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야곱이 인생의 가장 괴로운 순간을 맞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 어제 살펴봤듯이 그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야곱의 소원대로 그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삶은 이제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죠. 원래 하나님께 야곱이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서 그 야곱이 삼촌 집을 가는 동안에 그 베델에 머물러서 거기서 그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걸 꿈에 봤었거든요.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 그걸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가 두려워했던 일, 그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 간절했던 그런 마음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자기가 성공했던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지 않고 다 하나님 그러니까 간절할 때는 하나님께 막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가 자기 삶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 세겜에서 지내는 동안에 자기 딸 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형들이 보복을 하러 세겜에 찾아가고 살인자가 되는 그 강간한 그 아들을 죽이고 하루 아침에 삶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의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근데 아, 그런 삶에 그와 같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예,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어, 바로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그 괴로워하고 있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왜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예, 도와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삶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도 사랑하시죠. 예. 그래서 도저히 야곱이 세겜에 있는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되겠거든요. 예, 그냥 아주 뭐랄까요, 그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예?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우리가 조금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삶을 계속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심각한 고난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고난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 욥과 같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다른 하나의 고난은 요나의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죠. 예. 오늘 이 야곱의 고난은 요나의 고난과 같습니다. 예. 야곱의 삶이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게 하시려고 그 삶의 그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살인을 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 평안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평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항상 그렇지만
때로는 잘 된다 잘 된다 할 때, 이제 나의 고난이 끝났다 할 때, 그때 욕심이 과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삶이 박살나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고난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방향을 돌이켜라. 원래 너의 삶에 좋았던 방향을 다시 찾아서 그 삶으로 돌아가라. 네가 욕심껏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세겜에서의 삶을 어쩌면 더 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더 추구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야곱에게 세겜은 아니다. 너가 베델에서 나에게 다시 예배하고, 네가 처음에 그 정말 예서의 낯을 피해서 갈 때,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그 부르짖었던 그 자리에 다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야곱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 그동안 그 세겜에서의 삶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죠. 예. 정말 신앙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하고 우리가 정말 온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을 때, 정말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칫 잊어버려요. 내가 원래부터 잘했지라고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삶에 정말 바닥을 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그 절벽을 만났기 때문에, 낭떠러지와 같은 순간을 만났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의 손길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렇지 않고서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처음의 마음들,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높아진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못나서,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왔다라는 그 마음. 다시 그 야곱이 세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그때 그 베델에서의 삶을 추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그들의 모든 그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거기다 묻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리셋한다 그러잖아요. 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 볼 때에 지난 해에 작년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지금 그런 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돌이켜 볼게요, 여러분. 우리 그 이바돈 감자탕에 있을 때만큼 우리 그때처럼 간절한가? 그때처럼 우리 기도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더 간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오히려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다 내가 잘해서 여기 온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때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은 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이 야곱의 마음처럼 다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붙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그 고래 뱃속의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다시 그 삶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 삶을 회복했죠. 어쩌면 여러분 삶에 다시 좀 절벽과 같은 고난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우리 하나님께 다시 똑같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으로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다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너무 좋지만 그 이바돔에서 그 간절할 때 주님을 바라봤던 방향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왔던, 그리고 거기에 기도했던 야곱처럼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하여서 기도했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뜻만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삶을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 편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오늘 세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의 모든 결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온전한 삶의 그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